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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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것 같죠? 우리가 사방에 물이 많다 할지라도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물은 참 귀한 것처럼 진짜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소수가 되길 바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가,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했던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거하면, 이 거하면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메노라고 되어 있어요. 메노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 사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니까 메노의 뜻이 remain, 남아있는 것, abide, 거하는 것, 그리고 not to depart, 떠나지 않는 것, to continue to be,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계속하는 것, endure, 견디는 것, to remain as one,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를 견디면서 남아있는 것, 그리고 to wait for, 기다리는 것. 이렇게 남아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다리는 것까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매너예요. 하나님 말씀에 매너하면,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if you continue라는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continue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말씀에 남아있고 말씀에 거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하면서 견디며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을 매너라고 해요. 이렇게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매너하면 그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진리를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대한 답을 알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의아하게 우리가 남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해? 이러한,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아시는지요? 제가 그래서 옆에 요한복음 8장 44절을 기록해 놨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인류,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는 그 말씀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신분이 예수를 모르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 모두가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근데 이 마귀의 자녀이면은 어떠한 구절이 따라오냐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어 있어요? Everlasting fire, 영영한 불. 계시록에 불못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영영한 불이 바로 이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과 자기가 알던 모르던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모두를 위해서 영영한 꺼지지 않는 불이 예비되어 있는데 몰라요. 모르고 이 세상 사는 데에만 열중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나마 교회를 다니지만 진리를 알질 못한 채, 참뜻을 알질 못하는 채 겉 형식으로만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피릿, 영이요, 라이프, 생명이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마치 우리가 한국의 산수의 구구단처럼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영적인 구구단이에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생명인 것처럼 뱀의 말은 뱀의 스피릿이고 뱀의 라이프가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제가 여기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thou shalt surely die. 넌 반드시 죽어. 근데 뱀의 말, 뱀이 하와에게 이르되 먹어도 you shall not surely die. 그러니까 뭘 하나를 더 붙였어요? not이라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뱀은 안 죽는다. 근데 우리 인류가 어떤 말을 받아들였어요? 뱀의 말을 받아들였죠.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이 말이 뭐라고요? Spirit and life.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텐데 뱀의 말을 받았을 때 뱀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뱀의 영과 뱀의 생명이 들어왔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 응하게 된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어떻게 낳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깨닫지를 못해. 요한복음 6장 63절을 모르면. 거짓 성경과 사람들의 오해. 사람들은 잘 모르고 흔히 예수님 혼자 왕노릇하고 능력을 행하며 나머지 우리 일반 성도들은 아무 힘없이 예수님 종노릇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주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을 할 때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결코 그 일을 행하는 그 개인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씻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이것을 영어로 redeem이라고 그래요.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redeem 하셨는데 우리를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께 대하여 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드셨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성경을 고쳐놨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신분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우리는 Kings and Priests, 왕들과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밝혀놓고 있는데 이걸 고쳐놔 버렸어요. 우리를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께 대하여 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드셨다고 우리 모두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경은 말씀을 고쳐 변개하여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감추어 놓고 있어서 일반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속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신들의 신분이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인 영광스러운 신분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 전도사나 장로, 권사가 아니면 그저 일반 평신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그의 피로 구속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킹스, 왕들이고 프리스트,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수 있어.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거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그리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계실 거야.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의 신분, 계시록 1장 5절 6절, 계시록 5장 9절 10절. 근데 여기서 뭘 바꿔놨어요? 킹스를 빼버리고 킹스 대신에 뭘 집어넣었어요? 한국말로 나라, 킹덤. 바실레이우스, 바실레이 안의 차인데 킹스라는 우리의 신분을 감춰버리고 이것을 무생물의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로 항상 읽었기 때문에 1000번을 읽어도 내가 왕들인 것을 알지를 못해.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has made us kings and priests.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를 이처럼 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드셨다는 분명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 혼자 왕 노릇하는 목사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내 마음대로 못 왔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것 또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식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 하늘에서 만나는 자가 내 식구야. 이 땅에 있는 식구가 어떻게 보면 식구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천국에서 만나는 자가 내 식구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주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과 실제 마음에 품은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인텐션, 마음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타락, fallen. 교회적인 차원으로 타락을 얘기하면 배도라 그러죠. 개인적으로는 타락이라 그래요. 아담이 타락했듯이, 하와가 타락했듯이, 사람이 타락. 이 타락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무줄이나 용수철 스프링이 오래되어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쓸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용도 폐기된 무용지물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자신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섬기며 그의 명령을 행하며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맞는데 해당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장로교에서 대요리, 소요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이 소요리 문답 질문 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을 알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냐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나의 삶에 내 행동에 어떠한 진정한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인지요. 그분은 복 있는 자들.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의 이득, 자기의 자랑,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나기 힘들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remember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the spirit 그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remember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어쩌면 그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신경만 썼지 사람답게 만드는 데는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보내놔도 사람답지 않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옛적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다움을 어떻게 잃어버리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기억하라고 했어요. 지금도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리핏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4절을 봤죠. 근데 이 결과로 뱀의 말을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는 뱀의 영과 뱀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자녀로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3절에 하나님이 뱀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창세기 3장 13절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요즘 여러분 뉴스에 이런 것이 안 나오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막 설치하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을 유괴를 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아이들을 아주 힘들게 해서 아드레나크롬이라는 그러한 약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석유보다 비싸고 금보다 비싼 그러한 하나의 상품이 돼서 사고 파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이 뭐예요? dust? 사람이에요. 사람의 육체, 사람의 육체를 만든 그 재료가 흙을 먹을지니라.
실제로 이 뱀의 후손이, 여기서 보면 뱀의 후손이, 우리가 지금 사람만 생각했지 성경에 기록된 뱀의 후손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근데 뱀의 후손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카바리니, 오늘날 딥스니 하는 것들이 뱀의 후손이에요. 파충류, 랩틸리안, 뱀의 후손. 정신토록 흙을 멀지라 하는 이 저주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thy seed, 뱀의 후손이 있잖아요. 뱀의 후손도 her seed, her seed라는 단어 속에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을 원시복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에게서 날 그 seed, 예수님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너 이 뱀은 네 가지라 그랬죠. 뱀은 곧 사탄이고, 사탄은 마귀고, 마귀는 용인데, 이것이 계시록 12장 9절에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죠. 여자의 후손 지저스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죠. 그대로 이루어졌죠. 인간이 실패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뱀의 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이러한 챌린지는 계속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는 주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고 현명하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돼. 죽으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걸 택해야 돼.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과 예수 앞에 어떠한 신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왕들과 제사장들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왕이야. 근데 원범이처럼, 강화도령 원범이처럼 내가 왕인 줄 몰라. 나는 왕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존귀한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게, 최초의 왕이 누구죠? 사울왕. 사울왕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옛적 일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실패를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읽으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왕은 뭘 해야 되느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하나님이 추억할 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소와 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부부간이든지 친구들 간이든지 대화를 할 때 그 상대방이 하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건성으로 들어. 그리고 내 생각으로만 그냥 해버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이 지금 명령한 것은 아말렉을 destroy, 진멸,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 이거였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근데 여기서 8절에 사울이 한 행동이 나와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칼날로 나머지 그 모든 백성은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사울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백성까지 다 잘못돼.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키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일 후에 10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창세기 6장 사람 만든 것을 하나님이 repent. 똑같은 뉘앙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해.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어.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그 명령을 준행해야 되는데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따 이 사울이 하는 얘기를 봐요. 자기는 잘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까지 세워. 그리고 상 받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자기가 잘했다고 나와. 이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해.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밤새 울어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졌 하나님 후회하고 사무엘은 밤새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우는 사건이 있는 줄 모르고 자기 혼자 자기 도취돼서 하나님 일 했다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미리 상조 기념비 세우고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한나이다. 사무엘이 가라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 양이 할 거 아니에요. 소도 하고 소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 소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답하기를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표현 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니.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아직 잘 못 읽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듣고도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다시 문제를 얘기를 해주죠.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끝까지 아직도 사태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아직도 해결을 못해.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이제 핑계를 백성에게 대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게 실패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무엘이 가로되 유명한 말씀이죠.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rebellion 거역하는 것은 witchcraft 사술의 죄와 같고 stubbornness 완고한 것은 iniquity 불법으로서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제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리젝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리젝트해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버리셨나이다. 이게 사울의 실패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옆에만 두고 있지 전혀 성경과 다르게 살고 있으면서 잘한 줄로 알고 천국 갈 줄로 알고 지금 사울처럼 잘했다고 상 받으려고 자기 혼자 도취돼서 얼마든지 뚜벅뚜벅.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얘기했잖아요. 침례교회에서 수십 년을 목사 노릇하다가 수술 도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했어. 사울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이득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로 현대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종교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혼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절대 혼합될 수가 없어요.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왜? 기독교가 진리에서 변질돼서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리가 아니라 저마다 종교로서 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교로 기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육신적인 겉모양과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즉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주머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거기에 정말 예수가 담겨 있는가? 여러분 아세요? 닉 부이치치. 제가 먼저 이 닉 부이치치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가 태어날 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고 왼쪽에 펭귄 다리 발 같은 자그만 다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발바닥. 자기는 스스로 닭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서 학교 다닐 때도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발가락에다가 펜슬을 꽂아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이 아이가 커서 이런 모습이 됐어요. 나는 보면서 지금 우리가 두 팔 다 달리고 두 다리 다 달려있는 사람보다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너무 unfair하게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는데 이 사람이 사는 방식의 차이,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도전을 주는 것이 닉 부이치치예요. 얼굴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오히려 행복 전도사, 용기를 주는 전도사로서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기의 삶으로서 간증을 해요. 이 닉이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살까? 근데 보세요.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 아주 미모의 여성인데 하나님이 이를 아내로 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무리 두 팔 두 다리가 없고 남이 볼 땐 병신같이 보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예수가 장착된 사람, 그 차이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가졌어요. 4씩이나 낳았어요. 닉 부이치치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한쪽 발바닥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1982년 오스트리아 멜버른에서 태어났고 현재 전도자로 전 세계를 다니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도저히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조건의 열악한 극심한 장애와 기형지체의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현재 누구보다 행복한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두 팔, 두 다리가 있는 멀쩡한 사람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복원시키는 행복 전도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에겐 아름다운 아내 카나이가 있고 사랑스러운 4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닉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있어 진실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다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닉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좌절하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실패한 자들입니다. 불못에 영원히 폐기될 영적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과연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요? 내가 아무리 돈이 있고 내가 집을 몇 채를 가졌고 내가 뭐 아무리 쌓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잡이 문제가 아니야. 하시에요. 마인드. 내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나의 운전자가 예수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가?
정말 이러한 자가 드물어요. 이러한 보석 같은 자가 드물어. 적당히 그냥 거칠애로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어주는 부모가 많지가 않아.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No! 나는 지금 과연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진실로 닉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형식과 거칠애일 뿐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이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진실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세상 사는 것에 온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천국과 불못은 영원합니다. 이제라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마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과 불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고 예수를 진실로 믿고 이제부터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 어떠한 것이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 자신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 자랑과 나를 드러내는 데 마음을 두었을 뿐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말씀 안에 거하는 진리와 함께하는 자유자의 삶이 아니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 대하여 왕으로서도 왕답게 제사장으로서도 제사장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제부터라도 사람답게 왕답게 제사장답게 말씀 안에서 진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